네, 다시 예배를 생각합니다라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생일 파티 축하를 얼마나 화려하게 하는지 대단합니다. 뭐 엄청난 곳에서 장소를 빌려가지고 뭐 뷔페를 불려가지고 엄청난 생일 파티를 합니다. 뭐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솔직히 이 생일 파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일이 이제 1월이어서 제가 어릴 때 다른 친구들 다 생일 축하를 해주고 저는 이제 방학이니까 축하를 못 받았어요. 네. 아유, 목사가 속이 좁네 그러지 마시고 이제 어린 마음에 그랬습니다. 어린 마음에. 네. 근데 이번에 제가 우리 시모 권사님들이 뭐 깜짝 저의 생일 파티를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들의 참 그 축하 파티에 기분이 좋아졌고 이제 생일 파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네.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네. 생일 축하 이야기를 제가 왜 서두에 꺼내고 있습니까? 예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예배를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친구들이 생일 파티를 열었습니다. 근데 정작 주인공은 잊어버리고 주인공이 친구들을 다 초대했는데 음식도 준비하고 파티를 열었는데 정작 주인공인 친구는 내버려두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놀고 먹고 안녕 가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럴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수를 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예배 순서에 따라 참여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예배를 생각합니다. 다시 예배를 생각할 때 예배의 주인공에 집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중하려면 우리의 마음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 아름다운 찬양을 했고요. 또 우리가 헌금도 드리고요. 말씀도 듣고요. 또 기도도 하고 찬양도 힘찬 찬양 오늘도 드렸는데 다양한 예배의 순서 가운데 자칫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배 드렸다, 예배했다, 도장 찍자 이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예배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이죠. 창조의 목적입니다. 찬양과 예배는 창조의 목적이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조금 피곤한 시간일지라도 이 창조의 목적대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대로 예배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이제 복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시편 95편 6절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다시 예배를 생각합니다. 오늘 첫 번째,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응답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배란 시작. 예배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응답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정의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내가 응답을 하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도마를 찾아가죠. 의심 많은 도마. 도마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예수님께서 못 박힌 손과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이런 고백을 해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반응이에요, 반응. 이것이 예배인 것이죠. 요한계시록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계시록 13절입니다. 네. 어린 양에게 찬송을 드리고 존귀를 드리고 영광을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배 중심에 어린 양 예수님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합당하신 분입니다.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라고 올려드리고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존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좀 문제가 있고요. 기도 응답이 좀 늦어져도 하나님의 결정은 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예배인 거죠. 예배는 존귀한 분을 인정하고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뭐 열심을 다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건 두 번째고요. 예배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알수록 예배를 잘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성품,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는 성품을 계속해서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예배가 풍성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초점을 맞추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맞출수록 예배가 살아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예배는 이해이다.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예배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예배가 집중이 되는 거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배는 반응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해하면 반응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지라고 반응이 나와요. 이 반응이 감정의 반응이에요. 감정. 하나님 우리를 감정 있는 존재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여기 서창에서 보니까 아주 산으로 아름다운 산으로 둘러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보고 뭐 어느 산이 이 산이고 그런 묻지 마십시오. 네. 산을 보니까 야, 참 멋지다. 야, 그렇게 반응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뭐 아름다운 우리가 노을을 한번 보십시오. 노을을 보면 참 아름답다. 산 정상에 올라가서 한번 보십시오. 와, 이게 탄성. 이 탄성이 반응이에요. 반응. 누구한테 탄성을 질러야 됩니까? 하나님께 탄성의 반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탄성을 한번 질러보세요. 마음속으로. 입을 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런 분이지.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셨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 반응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뭔가 좀 반응이 없고요. 감탄이 없고요. 살아가는데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기가 있어야 되고요. 감탄이 있어야 되고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우리는 여행을 가야 됩니다. 여행이 필요해요. 뭐 국내를 가든 해외를 가든 코로나가 다 풀려서 여행을 가서 좀 좋은 걸 봐야지 이게 마음이 열리면서 탄성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예배이고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예배의 중요한 요소인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두 가지 방향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성경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한다는 말은 진리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예배의 중심에 특별히 우리 대한예수장로회 합동측은 이 강단이 중심에 있습니다. 이 강단. 참 아름다운 이 꽃이 있어서 너무 참 감사한데요. 이 향기가 너무 코 속에 들어와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 강단이 어떤 교단들은요 뭐 다양한 모습 속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이 중심이다. 우리의 예배는 말씀이 이끌어 간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진리가 계속 선포가 돼야 돼요. 성경 해석이 왜 중요합니까? 설교가 왜 중요합니까?
그 설교와 성경 해석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 때문이죠. 알면 알수록 반응합니다. 탄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앞서면 안 돼요.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진리를 앞설 수가 없습니다.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요, 우리 예배는 지금 말로 하죠. 말로. 또 찬양도 하고 말로 드리고 헌금도 하고 몸으로 드리고, 예배는 말과 행동이 기초이지만 말과 행동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 중심입니다. 마음 중심. 나의 예배에 마음 중심이 살아있는가? 여러분, 이것입니다. 뭐 아무리 화려한 음악이 있고요, 뭐 이벤트가 있고요, 다양한 행사가 있더라도 내 영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으면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순서마다 중요한데 순서마다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 마음이 예배로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때 우리 교수님 중에 정말 좀 철저하신 분이 계셨어요. 뭐 그런 분도 필요한데, 우리 교수님은 우리가 신학생 때 매일 예배를 드리거든요. 체프를 드리는데 찬양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신학생들이, 전공자들도 있고요, 찬양 얼마나 잘하는지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다 이렇게 찬양대를 구경을 하고 봅니다. 근데 그 교수님은요, 쳐다보지 마세요. 성가대 쪽을 쳐다보지 마세요.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주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너무 그렇게까지는 아닐지라도 그 중심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 중심을 드려라.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저는 설교하면서 예배 드립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은 설교 들으면서 지금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때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초점, 하나님께 초점, 그리고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 죽어 있으면 안 돼요. 감정이 전부는 아닙니다. 예배에서 감정이 전부가 아닌데 감정을 무시하면 안 되고 감정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 감정이 영적인 감정인 것이죠. 다시 예배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예배는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이 좀 옛날 표현인데 따라하시죠.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여러분, 예배 그러면 가장 중요한 본문이 사실 이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시작. 아버지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기 자막이 잘 나와서 여기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네.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영으로 예배한다. 영으로 예배한다. 우리가 표현은 그런 표현 잘 쓰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여러분,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영으로 드린다는 말은요, 성령님을 모시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할 수 없다? 주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서 주님을 고백하잖아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 주님, 아버지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성령님을 모셔야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있습니까? 제가 초기에 그 설교했습니다.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받았습니까? 예, 성령 받은 것으로 끝내지 말고 성령을 어떻게 하라? 예, 성령 받은 것으로 끝내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 여러분, 성령님을 통하여 드리는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예수님을 믿게 해요. 성령이 깨닫게 합니다. 깨닫게. 성령이 죽어있는 내 영을 살립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드려지는 예배마다 성령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모셔야 돼요. 자, 영으로 예배한다. 두 번째 의미. 그것은요, 진심을 담아서 예배하는 거예요. 진심을 담아서.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진실로, 정직하게, 위선 없이, 거짓 없이, 하여튼 모든 걸 다 끌어올려서 진심으로 하나님, 마치 제사 드리듯이 양을 죽이고 그 피를 올려드리듯이, 하여튼 전심, 제가 참 표현을 잘못하겠습니다. 전심을 다해 드리는 것이 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면 안 돼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형식이 아니에요. 형식의 틀을 무시하면 안 되는데 형식을 뛰어넘습니다. 내 마음속의 내적인 의무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여러 곳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을 기뻐하라. 여러분, 이게 명령이에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이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의무로 드리시면 안 됩니다. 예배를.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예배 속에 항상 영이 충만한가? 여러분, 그렇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그건 또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어떤 날은요, 좀 예배가 힘들기도 해요. 어떤 날은 내가 좀 세상에서 살다가 죄가 있고요, 침체가 와서 오늘 기도회 가야 되나?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목사가 안 가면 어떡하겠습니까? 목사는 와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좀 오늘은 예배가 너무 힘드는데 이럴 때가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오면요, 영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감정대로 끌려가면 안 되는 것이죠. 예배 환경이 참 중요합니다. 이제는요, 예배 환경 어떻게 하면 전심으로 집중해서 드릴 수 있을까? 제가 교회에 와서 느끼는 것이, 우리 참 예배가 아주 생기가 있고요, 늘어지지 않고요, 참 복된 예배입니다. 사회자 목사님, 또 설교하는 목사, 찬양대, 순서 이거 다 고려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예배 환경이 어떻게 하면 전심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자, 크게 두 번째, 영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영으로 예배하고요,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이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진리가 없으면,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계시가 없으면요, 내가 엉뚱하게 하나님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우리는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만들어내요. 그러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건요. 진리가 없으면, 성경 말씀이 없으면 헛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계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표현이 뭐죠? 마음, 그리고 목숨, 뜻, 힘, 그죠? 이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이 목숨이 좀 비슷하고요, 뜻과 힘이 좀 비슷합니다. 두 가지죠. 마음과 뜻, 마음과 뜻. 마음을 다해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뜻을 다해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디에 연결될까요? 마음. 아까 전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마음은 영과 연결됩니다. 연결. 성령. 뜻은요,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우리의 예배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풍성하게 선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마음과 뜻을 다하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예배를 생각합니다. 세 번째, 예배는요,
공적으로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공적 예배, 공예배 그런 표현 쓰시죠. 공예배를 빠지다니 뭐 이러면서 그죠? 어르신들 그런 말 말씀하셨습니다. 공예배. 그 공예배가 이 공적인 예배예요. 공적인 예배. 그리고 개인 예배가 있습니다. 개인 예배. 자, 그러면 첫 번째 공적 예배. 공적 예배에 대한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성공자가 올 한 해 되십시오. 이제 그러려면 이 함께 모여드리는 이 공적 예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유 목사님 나는 나 혼자 개인적으로 예배 잘 드려요. 혼자 뭐 기도하고 큐티하고 묵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예배한다고 공적으로 모이는 예배가 제외되지 않습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 모이기를 패한다 이게 습관이에요. 이 모인다는 말은 다른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더 엄밀하게 말하면 성찬도 같이 하고요. 또 기도 제목도 서로 나누면서 여러분 이것이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일 때 부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은혜가 있는데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은혜가 있습니다. 장작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 공적 예배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이 코로나가 이것을 가져왔잖아요. 공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그냥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막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대로.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 보니까 어떤 친구는요 컵라면 먹으면서 예배 드리더라고요. 컴퓨터 앞에서요. 네. 젊은 세대는 어떤 분들은요 월요일 날 출근을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영상을 돌려봅니다. 그것도 딱 설교만 그리고 그것도 듣고 싶은 부분만 그거 딱 돌려보고 예배 드렸다 할렐루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배의 습관 굉장히 중요하죠. 공적 예배.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와 또 우리 수요 기도에 모여서 합심 기도하는 이 시간을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개인 예배가 있습니다. 개인 예배. 여러분 공적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고 하지만 공적 예배를 가볍게 여길 수 없지만 그렇다고 개인 예배가 또 제외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항상 균형입니다. 균형. 공적 예배와 개인 예배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개인 예배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 나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했다. 이제 일주일 동안은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개인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개인 예배.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할 때 새벽 기도에 오시는데 깊은 잠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면 그게 개인 예배입니까? 그냥 몸이 온 건데요. 새벽 예배에 오더라도 묵상하고 기도 순간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큐티하시고 통독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통독이 개인 예배입니다. 그냥 뭐 통독을 위한 통독이 아니고 개인 예배 과정 가운데 통독이 있는 것이죠. 이제 더 중요한 것이 이제 가정 예배가 있습니다. 가정 예배. 다음 기회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가정 가운데 예배 제단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예배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요 목적이자 수단입니다. 네, 빨리 띄워주셨는데요. 잠깐만 띄워놓고요. 자, 여러분 예배는요 목적이자 수단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목적이자 수단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생활하면서 예배는 목적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보다 앞서는 것이 없어요. 예배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고의 목적인 것입니다. 근데 동시에 예배는 수단입니다. 수단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리면서 은혜를 받을까? 어떤 환경, 어떤 시간 그걸 우리가 다 고려하는 거예요. 수단이기 때문에. 여러분 수단은 잘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균형을 잡아야 돼. 예배는 목적이면서 수단이에요. 수단은 우리가 우리 편리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잘 준비해서 모두가 예배 잘 드릴 수 있을까? 어린이, 다음 세대, 작년에 이르기까지 예배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사람 사이의 관계가 좋아지려면 관계를 가꾸어야 돼요. 가꾸어야 돼요. 관계를 가꾸고 만들어갈 때 관계가 좋아지듯이 예배도 가꾸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가꾸겠습니까? 마음 중심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은 예배를 통해 자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한번 잘 드리면요, 예배를 제대로 한번 드리면 그 예배 가운데 치유를 경험하고 합니다. 병 고침의 역사가 있어요. 마치 성령이, 여러분, 이건 신비적인 게 아니고요, 이건 체험인데요, 마치 성령이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 예배 가운데. 오늘 그 프로젝트 아니야, 오늘 그 사람 만나면 안 돼, 이것까지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이 예배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예배를 잘 드리면 신방도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뭐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신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목적이자 은혜 받는 최고의 수단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지만 새해에 더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변화의 타이밍을 잡아야 됩니다. 변화의 타이밍을 놓치면 어떻게 하면 더 예배 잘 드릴 수 있을까? 이 고민할 수 없는 시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훈련입니다. 훈련. 잘 드리면 잘 드릴수록 내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제가 어제도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위임실 가운데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방법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은요, 예배 잘 드리는 겁니다. 예배 잘 드리는 것 가운데 예수님 닮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예배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다시 예배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공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개인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예배 잘 드리고 올리면 복이 내려옵니다. 예배 성공할 때 우리 인생도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